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큰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왜 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물질과 관련해서, 또 의와 악과, 또 관계와 성품, 그리고 말하는 우리의 말 속에서 그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를 거절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지혜 없는 말의 결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지혜를 거절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지혜로운 말의 그 가치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미련한 사람의 행동의 특징입니다. 그는 바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또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하고, 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참 지혜를 배척하며, 2절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말을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행동과 말뿐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에게 따라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말하는 미련한 사람에게 함께 따라오는 건데 본인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멸시, 능욕, 수치가 함께 따라옵니다. 죄는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욕심은 관계를 깨트리고,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작은 말 한마디는 평생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앞서 1절과 3절에서 말한 미련한 사람과의 모습은 달리 지혜로운 자의 말의 깊이와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은 그 물의 깊이와 풍성함을 가진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저희들이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지 않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계속 그 사람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계속 흘러가는 내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낙심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공동체는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그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말은 깊은 물과 같은가,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은 지혜 없는 판단과 그 말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5절에서는 악인을 두어하는 것,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결 기준이 죄의 유무와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외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욱 내 편이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보지 말고 진리를 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미련한 사람의 말의 결과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이는 단순히 의견 충돌이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 지혜 없는 말이 이어져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로 굳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8절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 내용은 수군거리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그 말이 별식처럼 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은 한번 마음에 들어가면 생각, 감정, 그리고 관계에 깊은 영향을 남깁니다.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그 마음에 또 공동체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지요? 카카오톡, SNS,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되지 않는 말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또 함께 쉽게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전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에게.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하고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먼저, 계속해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한 구절 말씀은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조금 전에도 함께 읽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4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말의 깊이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마르지도 않습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깊은 운물 하나가 계속 솟아나는 샘은 생명을 지탱해주는 귀중한 공급원이었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다. 지혜의 샘은
그냥 한 번 흐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계속 흘러내리는 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로운 말, 깊은 물과 같은 지혜로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잠언 16장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잠언 16장 23절과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울처럼 우리를 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의 근원, 입술의 말보다 먼저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첫째, 먼저 마음을 돌아보는 결단. 우리는 입의 말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이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제 입에 천국 지퍼를 채워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처음 초신자 때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제 환경을 통해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하나님, 제 입에 천국 지퍼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오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입의 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지키라는 히브리어로 나차르, 파수꾼이 성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우리의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은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샘물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의 물의 질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말도 마음이라는 샘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가 하는 말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깊은 물과 같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결단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하루아침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잠언을 통해 그레이스 타임을 통해 매일 묵상하고 한 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잠언이 찾으라고 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의 입에서는 지혜의 말, 생명의 말, 우리의 입술에 깊은 물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말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지저스 라이트이 이번 7월에 BBS와 주말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와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행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BBS와 주말 수양회를 통해 우리 발달 장애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을 받는지 그들이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예배 시간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성령님이 이렇게 이 아이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주말 수양회를 통해 성령을 받은 한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주말 수양회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후 시간에 그 한 여학생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친구, 말과 손의 움직임이 참으로 힘든 친구를 위해 자신이 먼저 기도해 주고 싶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여학생이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그 한 학생 앞에 가서 자신도 말이 어눌하지만 그 어눌한 말로 아주 천천히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받던 학생은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언어가 불편해서 우리가 그린 카드를 씁니다. 그린 카드를 가리키며 그 아이가 늘 양쪽 손이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손을 펴서 최선을 다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렇게 된 손을 이렇게 펴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들의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섬기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감사 기도하자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 여학생, 다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우니?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아멘. 이 한마디가 바로 마음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 아이의 마음은 자신의 기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친구는 자신의 믿음을 최선을 다해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행복의 고백으로 저희가 이번 BBS와 주말 수양회를 하면서 그 행복이 우리에게 다 흘러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결단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선택은 방향을 정하는 것, 곧 무엇을 할 것인가의 그 선택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아멘.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에서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저희가 잠언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살리는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명을 살리는 말, 때로는 사람을 어렵게 하는 말 사이에서 항상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샘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깊은 말도 하루아침에 저희들에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마음에서 저희의 입의 말이 깊은 말이 돼서 그 말이 계속 나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입에 깊은 물의 말이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지혜의 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마음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말보다 먼저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깊은 물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가 지혜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곧 내 인생을 만들고 있다면 내가 사용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는 정말 살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남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별식과 같다. 별식과 같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남의 말한. 근데 그 남의 말을 하는, 남을 칭찬하고 남을 정말 이렇게 잘 되는 좋은 그런 간증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것은 결국 그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계속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별식과 같아가지고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지어서라도 자꾸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말려들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남의 안 좋은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것을 듣다 보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소리를 들어도 딱 분별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에는 어떻게 하면 선한 말,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 어떻게 하면 남을 잘되게 할까. 결국 내가 내뱉은 말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남을 자꾸 살리면 결국 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도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심령이 허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동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만 주장하고 공동체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부정적인 그러한 말을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팀이 항상 서로 함께하고 서로 살리는 말을 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항상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살리는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험담하고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곧 내 인생을 만들고 있고 좌우하고 있다면 내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의 말이 깊은 물과 같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틈탈 겨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만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없인 은총이 항상 말하기보다 듣기를 빨리 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말, 선한 말을 하면서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서는 임마누엘 성가대 한상형 집사님, 그리고 김정민 전사님 지휘자, 또 에스터 김 피아노, 또 오늘겐 최현진 권사님, 그리고 임마누엘 성가대원들 축복하면, 임마누엘 성가대원들 주일날마다 일부 예배를 섬기는데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얼마나 정말 준비하고 또 귀하게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사역하시는 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MK 컨퍼런스를 위해서 또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